오늘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요? 어떤 조건을 갖출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매우 잘 알려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중한 훈련이라는 그런 말로 불리는 이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실력이 되고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시간을 10,000시간 정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인데 이제 전문화와 직결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독보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방식으로 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어떤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런 훈련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엘리트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자신의 삶 초기에 자신의 성공한 분야에서 이런 신중한 훈련이다라고 불리는 체계적인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시간이 사실상 적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샘플링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샘플링 기간, 즉 체계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을 해보다가 또는 뭐 다른 전혀 관계없는 부분 해보다가 장사도 해보다가 하다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뭐 소설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철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엘리트가 되거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몸을 쓰는 법을 알게 되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내가 훌륭한 축구선수인데 예전에 태권도를 하고 배드민턴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몸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어가지고 축구를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전문화가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고도로 해서 1만 시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쌓이면 이렇게 성공한다, 잘 된다, 전문가가 된다, 엘리트가 된다, 대가가 된다.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봐라.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 뭔지 찾아보게 해라.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한 분야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융합을 이루고 이렇게 저렇게 다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는 이래요. 심장이식 전문의들이 전국 학회가 있어가지고 다 그 병원에서 나와서 학회를 가진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심장병 전문의들이 학회를 하는 동안에
그 병원에 또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 응급 환자들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장병 전문의들이 있을 때보다 그 병원을 비웠을 때 응급 환자들의 생존율이 더 높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익숙하고 자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하려고 하는데 심장병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이 전문의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이 사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스포츠, 학문, 예술, 마케팅 여러 분야에서 힘을 얻고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자꾸만 뒤집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또 빨리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고 늘 성공하고 잘하고 또 그것을 받쳐줄 만한 재력이 있고 집안이 있고 좋은 학벌이 있고 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히 머리가 좋지 않고 재능이 별로 없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늦은 전문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기대가 별로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팡 터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이 퍼즐 맞추듯이 팍팍팍팍 맞춰져 가지고 자신의 삶을 깨달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또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하는 유형이나 성공하는 방식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생각과 매우 다릅니다. 일단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명예나 권세를 가져서 주목을 받는 사람, 한 번도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목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안 빠지고 수련회도 안 빠지는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중직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대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 출신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능 있고 돈이 많고 성공하고 주목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 정말 상종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아이 고린도스러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기에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능력이었죠. 삶이 곧 종교이고 죄를 짓는 일이 곧 생활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유, 병을 고치고요. 뭐 방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특별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출신이 특별한 거 아니야? 뭔가 세상적으로 재능이 특출한 거 아니야? 뭔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특별하게 매우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소문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혜 있는 놈들도 어리버리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놈들도 마음에 안 들고 많은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없고 니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얘들 봐라.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 개척한 지 몇 년이 된 목사님인데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 기분 좋을 일이 아니잖아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대요. 어떤 기대를 하기도 어렵고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야, 너 모자라고 부족하지. 됐어, 일로 와. 야, 너 약하고 큰 소리 못 치지. 됐어, 바로 너야. 야, 너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 안 하지. 됐어, 내가 바로 찾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한 봐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놨는지, 내가 이루는 거 한 봐봐, 내가 했던 거 한 봐봐. 이런 말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어떤 훌륭한 일이나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1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음에 준비되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기서 22장 2절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일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협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재능, 노력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실 뿐이고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수도관이 아무리 낡아도 물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새 수도관만 물이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배우는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우리는 생각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들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0절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으로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회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죄를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은 형편없다. 저 사람이 형편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내 것이 돼요. 저 사람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움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작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잖아요. 사망의 독이 있는 국에 그냥 소금을 넣으니까 밀가루를 넣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로 채웠는데 그 잔치 자리를 다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행함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능력이 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나 스스로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돈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언젠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흙수저 하는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 교회당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임대 건물을 쓰다가 자가 건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시는 교회라는 새 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저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건물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 바깥에도 앉아있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주변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지난주에 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2층에 정말 정리되지 않았죠. 제가 PPT를 하면서 진짜 잘 못하거든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하는데 박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영광과 그 찬양을 같이 성도님들이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가 근무를 주셨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루시는 교회라는 새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주변의 번잡함, 버벅거림, 영상이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막 메시지가 올라오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감사해요. 기뻐요. 영광스러워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복 받기 원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기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복되게, 가장 기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은 고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정 복을 받고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안팎으로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교회 안팎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중요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요, 그냥 거절을 못하는 예스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개성도 없고 의리버리하게 그냥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온 결과예요. 빛의 열매라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결단이죠.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꾼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와 하나님께 헌신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주일에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불리고 목사님으로 불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무조건 착한 사람이다. 참 착하신 분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빛의 열매를 보여주는 착한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종교 행위, 신앙 행위 하고서 삶과 동떨어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하물며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착한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빛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빛의 열매죠. 내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런 의도와 방법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빛의 열매예요. 오늘날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대부분 많이 배우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학벌이 좋다고 해서 뭐 부자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뭐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교회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은 차별화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데 더 잘 사는데 세상이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높은 도덕성과 훌륭한 인격을 갖춰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일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사는 집이 제일 좋지 않은데 살아가는 생활 수준은 별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인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왜 자기 것을 그렇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교육을 받지는 않았는데 지혜롭더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순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과 가정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신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돈들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폼나게 살려면 집안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학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려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두 개 합쳐져서 하나의 새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착한 일을 많이, 선행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도 그런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요즘에 뭐 선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때문에 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만 보여줘.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제발 우리한테 피해만 끼치지 마.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1년 동안 2020년 1월달에 설문조사를 하고 2021년 1월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작년에 32%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 동안에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는 사람은 21%로 떨어졌어요. 교회는 신뢰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던 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있다면요.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것을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나아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착한 일을 뭘 했지? 우리 집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착한 일을 했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뭘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가정이 바뀝니다. 일터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어요. 교회를 새 교회당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교회 이전이라는 합병이라는 상황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새로운 삶, 신앙생활,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작은 일부터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인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나 가족들을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들 할 수 있습니까? 손을 흔들듯 낫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부족하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착한 일을 하라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도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할 수 있고요, 또 해야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요,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할 수 있고요,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아야 되죠.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요,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따라서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진정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